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는 너무 귀중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은 이방인들이 짓는 죄로 멸망받고 2장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율법으로 교만해서 망하고 그래서 3장에서는 온 인류는 다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몸을 훈련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며 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8장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9장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됐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야. 그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냐?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구원시켜줘. 그렇게 믿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한 건 뭐냐? 의롭다라고 인정해준 표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복을 받을 거라니까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무조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야.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겨.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뭐냐? 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우리들 말이에요. 유대인 빼놓고 저 지옥에는 불구덩인데 우리 이방인들은 장작개비래. 장작개비. 그 지옥에 막 불을 떼는데 이방인들 갖다가 거기다가 놓아가지고 불 태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저것들은 완전히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면서 뭐가 되냐? 교만하고 이방인들을 완전히 무시를 했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라고 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표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하나님 섬기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섬겨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 것을 보여줬는데 사명을 버리고 저네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린 역사가 이 구약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는 고난의 역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가 문제냐? 여기 보면은 8절 말씀에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 있죠. 이스마엘, 이삭.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안 택하고 이삭을 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아들이라고 해서 다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 또 이삭에게는 또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어. 누구를 택해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을 우리로 바꾸면 뭐라 그래? 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집사님이다, 권사입니다, 장로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5대째다, 3대째다, 뭐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나는 성령 체험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제가 설교했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너는 참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해 준 종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만한 종도 있듯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 믿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 그래서 은혜로 사는 믿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으면요 뭐가 되냐? 내 의로운 행위가 기준이 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봉사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우리 편에서 볼 땐 뭐냐?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정말 내가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지 내가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로가 안 나오고 내가 심었다는 것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 사는 자를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뭐야? 하나님이 도대체 뭐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 20절, 9장 20절 봅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 이같이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항의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해. 여기 27절 봅시다.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요 남은 자라는 게 뭐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교만 속에 이방인 성도들을 상처 주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겸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며 남은 자 구원받는다. 그 남은 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고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해 코로나가 온 땅에 다 덮고 있어. 그런데 코로나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가 누구냐? 남은 자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재앙으로 선포했을 때는 우리에겐 재앙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일날 예배할 때 선포하는 기도가 시편 91편이란 말이야. 왜? 재앙이 우리에게 덮이지 못하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주는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은 자, 요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 중에 남은 자, 요 남은 자를 사도 바울 로마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게 예수의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씨, 그게 남은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며 정말 감격해야 될 거는 정말 너무나 큰 내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복은 저거는 항상 새벽에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갖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자녀라면은 뭐요? 아무리 똑똑한 옆에 있는 놈이라도 그 똑똑한 놈 그 자기 사업 안 줘. 조금 부족해도 공부 좀 못해도 내 아들에게 내 기업을 맡기잖아요. 그죠? 그게 아버지와 자녀 관계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사랑받을 줄 아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뭐요? 하나님 올 때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너가 내 계획을 아는구나. 고로한 자녀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냐?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생명이야. 이 생명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할 때는 뭐요? 이 예수 생명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오지 않고 세상의 세력이 나에게 오지 않고 사탄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게 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능력입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겁니다. 생명이 역사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숨 끊어져 생명 떠나와 뭐야? 아니, 누구도 안 맞아. 아이고, 죽은 사람 누가 섬찟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쁘고 똑똑하고 잘생겼어도요, 생명 떠나면 시체야, 송장이야.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화장터에 가는 존재지.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놔두고 보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생명. 여러분, 내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 꼭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세상의 세력이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까지 상속받은 자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운 거 알게 하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느낌도 주시고 어떤 땐 기도할 때에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또 어떤 땐 꿈꿀 때에 꿈으로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실제 삶 속의 신앙이지 개념적인 거 아니에요. 머리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뭐예요? 내 실제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느껴야 되고요, 누려야 되고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준 최고의 복이에요. 이 신앙이야만이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되는 거고, 아무리 코로나가 별짓 다 하더라도 보호받는 능력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진짜 내일은 누가 걱정해 줘야 돼? 아버지가 걱정하셔야 될 거 아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다 쓸데없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니까 필요할 거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나에게 혹시나도 그것이 나한테 나쁜 것이 될 것 같으면 나는 좋은 것 같아서 구해도 하나님이 분별에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응답 못 받는 것도 은혜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꼭 수준이 낮으면은 꼭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물론 그건 애기 신앙 땐 그래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 체험하나.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내 기도 응답이 없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안 주는 거야. 그거 주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안 주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살게 만드는데,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그것이 10장의 말씀이에요.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방법하고 달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방법은 뭐요? 열심으로 금식도 하고 열심으로 율법도 지키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보람을 느끼도록, 와,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살아. 나는 율법을 이렇게 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 나는 거룩하게 살아. 그게 유대인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실제 뭐냐?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로 형식으로 지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고 남들이 보이는 데는 지키는데 진짜 마음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해. 시기, 질투, 조금만 남 잘못하면 정죄, 비판, 막 그거를 하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한 그걸 회칠한 믿음이라 그래. 회칠한 무덤. 내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막 증오,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율법은 마음으로 지켜야지 그 행동이 인정되는데, 마음은 율법대로 안 하고 행동만 그런 거 보고 형식주의, 외식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 아, 너희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라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서 보니까 아이고, 이것 지키면 이것이 어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근데 다 지켰는데 사람을 죽였어. 그럼 뭐냐? 율법을 다 어긴 게 되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율법을 통하여 죄를 지은 걸 알고 제사를 지내서 양의 피와 소의 피와 비둘기 피 그런 거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게 하여서 그것으로 죄 사함을 받게 만드는 그림자로 준 것인데, 그 의도를 모르고 죄는 지면서 그냥 죄 없는 짐승만 죽이고, 뭐 속죄 제사 드리면 되지 뭐, 그러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양을 죽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준다는 것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젠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지키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은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우리 한번 10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좋은 법을 줬어.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 율법의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감사할 건 유대인이 아닌 게 감사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예수 받아들이겠어요? 성경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법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유대인 안 된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는 자는 아는 것 때문에 망하고요, 모르는 자는 모르는 것 때문에 망하는데, 우리는 아는 거나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자녀 된 것도 은혜요, 죄사함 받은 것도 은혜요, 구원 받은 것도 은혜요, 천국 가는 것도 은혜요. 그걸 사도 바울이 한마디면 빚진 자다 그 말이야. 빚졌다. 무슨 빚이야? 사랑의 빚.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주시는 법이라 이 말이야. 아멘. 로마서에서 얼마나 귀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완전히 모두가 다 끝났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킬 능력이 없는 거냐? 아니다.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한 거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 남겨뒀는데요. 우리 성경 보면 기가 막혀. 원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으면 그때부터 땡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7년이면은 온 세상이 끝나는 거야.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7년이 남은 거야. 그 7년의 역사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통하여 세상이 완전히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다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버린 거나 예수님을 거부했잖아. 그러니까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 11절 여기 11장 11절 봅시다.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 다음에 여기 25절 좀 다시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땠냐?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멈춰섰던 스도바치가 시작되는 게 7년 대화하려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덕분에 우리는 예수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예수를 참 믿게 되면은 정말 이제는 7년 대환란이 오는 때가 이제 된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운 구원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서, 자 그러므로 이제 33절 봅시다.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가품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기회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판가름이 나는 것이 요한계시라는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으니,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는 최고 방법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야. 그죠?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수록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론 그거 구해야 되지만 그보다 본질을 구할 줄 알아야 돼. 뭐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 뭐만 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물어보기 하는 훈련해야 돼. 물어보는 훈련. 주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꾸 물어보면은, 물어보는 걸 통하여 영적 감각이 일어나면은 생각나게 만들고 감동도 주고 깨닫게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받으며 살 때에 그게 능력자다 그 말이야. 그게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 살길 바랍니다. 수요일 신앙계승의 말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 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 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장 31, 32.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 7.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며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5.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노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바르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4, 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3. 수직적 신앙계승 자녀교육.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 15.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어떤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서 6장 1,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 18.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0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신앙 계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편 119편 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겸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 잠언의 말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 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 6.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 23.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도 늙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에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잠언 22장 29. 내가 자기의 일에 능축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